요한복음 4장 46절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이리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를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데려가는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 같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을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네,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태풍이 몰려온다고 그래서 온 나라가 긴장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상적인 이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도 문제의 태풍이 불어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잘 날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낙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거야 그래가면서 아주 도전적으로 그렇게 대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때로는 삶에 있어서 용기도 얻고 준비도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성경이 있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쓴 가난한 리처드의 영감이라고 1736년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좋은 이야기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도전적인 삶을 살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고 하는 그러한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하늘은 돕는 자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습니다. 이래가면서 이 말을 많이 인용을 했을 뿐이지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자기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나는 도우러 왔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니 준비하고 싶어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준비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시게 됐어요. 이 가나는 굉장히 유명하지요. 가나에 혼인집이 있었을 때에 그 포도주가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셔서 그 6동이의 물 항아리에 물을 담게 하시고 포도주로 만드셨던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동네가 가나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또 내려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한 40km쯤 떨어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분봉왕이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유다를 이제 통치를 할 때에 이 세 곳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이 가나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아주 가장 정치도 잘하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 로마하고의 유대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하인 사람이 오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냥 대책이 없이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지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좋은 약도 구했을 것이고 좋은 의사도 구해서 자기 아들을 살려보려고 백방의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 허사였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요? 이 왕의 신하가 권력도 있고 돈도 있었는데, 그리고 명예도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를 도울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40km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차로야 금방 가지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백리길이에요. 백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제발 가버나움까지 같이 가셔서 내 아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 아들을 좀 고쳐 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돈도 가졌어요. 권력도 가졌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졌어요. 세상에서 어떤 것들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외동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주님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이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세상에서 성공한 모든 것들은 진짜 성공이 아니라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안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닌 빈 껍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채워져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가득히 채워져야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는 있는데, 이 삶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옴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그냥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삶에 지쳐있는 것, 삶에 필요한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태풍을 맞이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가지고 스스로 나를 구원해 보려고 무진장애를 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는 때때로 우리는 신앙도 필요 없나 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지 몰라. 그리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세요. 고난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가 제일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봤지만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나까지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주님을 찾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을 부르는 일이에요. 주님을 찾는 일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정말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써서 우리의 귀에도 익숙한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 가운데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들을 구원하도록 깨닫게도 하시고 불러내게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에 취해 있는 것들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게도 하시고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도 하시고, 낙심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세상에 한눈 팔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딨어 이래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믿음을 놓아버리거나 마음을 닫아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멈춰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뿐 아니라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도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세요. 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터치하시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볼 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만 봐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바라는 예수는 뭐냐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만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만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 예수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믿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 예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저주를 끊어버려 주신 예수, 그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주님을 만날 때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 내 영혼을 살려주신 분, 그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누릴 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기적이 나한테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담대함으로 지금의 역경과 모든 문제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뭐 그까짓 거 몇 푼 지어주시고 무슨 뭐 높은 자리 지어주시고 땅 그냥 몇 평 더 주시고 그냥 아파트 그냥 몇 평에서 좀 더 큰 평수로 옮겨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싸구려 예수님으로 보지 마세요. 값싼 예수님으로 보지 마세요. 마치 내 하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예수님 그 손에 못자국 안 만져보면 나 못 믿어. 그 창에 그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 못 믿어. 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정말 부활한 나를 못 믿겠느냐? 어디 네가 말한 대로 내 손에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허락해 주셨어요. 그가 못자국을 확인했어요. 창자국을 만져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의 그 강력한 의식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살아계신 메시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강력한 증거를 그가 보았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진 것들만 가지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만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시험에 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 왕의 신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좀 내려가십시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좀 같이 내려가셔서 내 아들을 좀 구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더 재촉을 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뭐로 봤으니까요? 의원으로 보는 거예요. 유명한 의원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생각에 막혀 있어요. 내 지식에 가두어져 있어요. 내가 본 예수님, 내가 들은 예수님, 그 경험한 예수님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돼요. 내가 맛보지 못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체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까지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예수님만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인간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 우리 생각으로는 사람이 물 위에 못 걷지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귀신들이 쫓겨나갈 수가 있어? 이건 다 거짓말이야. 자기 생각에 갖추어져서 자기가 아는 예수님만 믿으려고 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주구멍만한 내 머릿속에 가두려고 하니까 이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나라 장군의 얘기 잘 아시죠?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때 자기 집에 붙들려 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여자아이 하나가 우리나라에 가셔서 엘리사 선지자님을 만나면 병이 고쳐질 텐데요. 장군이에요. 계집종이 우리나라에 가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면 고쳐질 텐데요. 이 말 한마디를 믿어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야, 니네 나라가 뭐 그렇게 유명해서, 너희 나라에 그렇게 유명한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면 너희 나라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벌벌 기냐? 만약에 이렇게 무시했더라면 이스라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복음으로 여겨요. 그리고는 엘리사를 찾아가지요. 나아만이 찾아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마당으로 나와서 머리를 굽히고 나아만을 영접할 줄 알았더니 문을 굳게 닫고요, 방 안에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한 나라의 장군이라니까요. 그것도 그냥 졸개 장군이 아니고요, 왕 다음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죠. 돌아가려고 합니다. 빈정이 상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도 훨씬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이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서 나보고 씻으라는 말이냐? 그런데 참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신하 하나가 흉언을 하지요.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판인데 그까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는 거 그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아만의 인격을 한번 보세요. 자기 부하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 자기 분노 때문에 그 판을 뒤엎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어요. 7번 몸을 씻는다고 하는 말은 자기의 자존심을 씻어내는 거예요. 장군이라고 하는 권위를 씻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를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성공과 명예와 모든 권력들을 다 씹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완전히 낮아진 모습으로 자기 몸을 씻고 7번째 씻고 올라왔더니 그 몸이 어린아이와 같은 새살이 올라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때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자기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보고 싶은 예수, 내가 이해하고 싶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나를 뛰어넘어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자꾸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만 찾으려고 해요. 달나라에 가보고 화성에 가보고 여기저기 로켓 쏘고 했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아유 내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네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구나? 정말입니까? 왜 그렇게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쪽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세요.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은요 배운다고 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도 다 내려놔야 되고요, 능력도 내려놔야 되고요, 지식도 다 내려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응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다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요. 돈이 필요한지, 건강이 필요한지, 관계가 필요한지, 내 마음의 상처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내가 무엇을 가져야 행복해 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여 하고 부르는 그 순간에 벌써 응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5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고 그 사람이 그 길을 떠나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의사인 줄 알고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 혼자 가, 너 혼자 가도 내 아들이 살아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그는 마음속에 부족한 믿음이 완전해졌어요. 어리석었던 믿음이 지혜롭게 됐어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던 그 믿음이 영으로 예수님을 깨닫게 됐어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기 신하가 자기 하인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만났어요. 길에서 만났어요. 그리고는 주님이여 당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소리 들으면 그래? 살아났어? 아마 기뻐 뛰면서 아들을 향해 달려갔을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다시
가나로 쫓아 올라오면서 주님, 우리 아들이 살아났답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다시 확인을 해요. 언제 그 아이가 살아났느냐? 주님이 과연 메시아이신지, 주님이 과연 그리스도이신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하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제 저녁 7시에 살아났습니다. 그 시각이 언제였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각.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확인한 게 뭡니까? 이 아이가 낳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이 아이가 고쳐진 것이 약의 힘이 아니고 의사의 의술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 주님의 은혜였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왕의 신하가 부족한 믿음을 가졌어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의원으로 보는 눈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부족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 부족한 믿음을 받으셔서 완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주시고 더불어 그 자녀도 살려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난 믿음이 없어서요. 기도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대답하는 말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요. 교회 가자고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죠? 그때 사람들의 대답이 뭐예요? 나 죄가 많았어요. 죄가 많으니 와야지요. 믿음이 없으니 더 기도하셔야지요. 믿음이 있으면 더 강하게 기도하셔야 되고,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없는 대로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은 그 모자란 것을 채우셔서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그냥 주님을 따라 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거기까지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만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말죠. 소돔에 사는 조카 롯이 소돔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그 조카 롯을 목숨을 걸고 자기 집에서 기른 하인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갖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 조카가 삼촌이 자기를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왕을 따라서 다시 소돔으로 가버립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집에서 낳고 우리 집에서 자라고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충직한 종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서 아내를 지켜주시고 되찾아 주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싸워서 질 수밖에 없었던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의 연합군을 318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셨던 것도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조카에게 상속하려고 하다가 실망해서 자기 하인에게 상속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니 그 하인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다시 해주시지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뭡니까? 연약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부족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위에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완성시켜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때로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고요? 주님은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갔습니다. 때로는 형통함과 행복함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완벽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조성하고 계세요. 문제는요, 우리가 형통하든지 행복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이게 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넘어지지 말고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게 중요해요. 주님은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연약한 믿음도 강하게 해주시고요. 부족한 믿음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늘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실 거야. 믿으시고 평안을 누리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좋은 것들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한 왕의 신하의 반응이 어땠어요? 놀라운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이에요? 5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에 자기 아들이 고쳐진 줄을 알고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주님께서 너 나 믿어라 이런 말씀 하신 적도 없잖아요. 너 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너 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 한마디를 하신 그 모든 경험들 그리고 모든 체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들이 산 것이 따지고 보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신하를 살리신 메가폰이었어요. 왕의 신하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님인 줄 알고 지금까지 믿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메시아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모든 결과를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은 뭐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 믿음의 열매는 영혼 구원이에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유 하나님 말씀이 좀 나한테 위로되는 말씀, 뭐 잘 될 거라고 하시는 말씀, 좀 풀린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지, 우리는 그런 처방을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속에서 또 세상살이 속에서 만나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요.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다? 아니, 그 믿음은 믿는 사람의 것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좀 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귀한 모습, 복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